이 하박국, 여기 그 하박국 이게 이제 주전 625년에서 609년, 608년이면, 그러면은 여기 저 성경 맥 잡는데 여기 몇 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로와 귀환. 예, 맞네. 포로와 귀환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면 좀 좋죠. 이 포로와 귀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 전,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아마 이 포로 전에 이렇게 포로 전에 선지자 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중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이게 참 포로에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죠. 에스겔인데 이제 그리고 포로 또 후에 말라기 같은 사람은 이제 포로 후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서를 뭐 이제 꼭 본문만 이렇게 딱 봐도 되지만은 이제 요 맥을 잡는 가운데 좀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특히 이 하박국이 예언한 때가 언젠가 하면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보면은 23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하여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듯이 유다도 내 앞에 없어버릴 거다. 이스라엘 없애버렸다는 건 이제 주전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다 붙잡아갔죠. 붙잡아갔는데, 근데 이제 유다는 이제 주전 586년경에 이렇게 이제 붙들려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이 성 곧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곧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요때 하박국이가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요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조금 이제 나라가 아주 번영했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잘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풍요로우니까 자꾸 도덕적 해이가 들어오고,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흑암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시대가 아주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박국에. 한번 찾아볼까요? 폭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2장 그 8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폭력이라는 단어 1장 2절에 나오죠. 폭력입니다 하고 외쳐도 왜 하나님이 안 구해 줍니까? 그러죠? 그런데 2장 8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2장 8절 참으로 내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모든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예,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장 17절 거기도 나와요. 폭력. 17절 내가 레바논에서 행한 포악이 너를 덮을 것이며 내가 짐승들을 살육하던 그 공포가 너를 덮칠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예, 폭력. 이 폭력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안에 이제 국률이 나와야 되죠, 국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폭력을 하고 정당화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하박국은 아주 막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사악, 불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회 억압, 노동 착취 같은 거. 사악이라는 건 너무 이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어떻게 참 소망이 없고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은 전쟁 나기를 바라고 있대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다고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소송, 분쟁. 그래서 이제 의인이 악인들에게 에워싸워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해주는데 이 바벨론이 유대 백성을 이렇게 잡아가고 괴롭힐 때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도록 근데도 하나님 잠잠히 계시냐는 거예요. 잠잠히 계신다는 말이 나오죠? 예. 1장 13절에 그러잖아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예.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도 그냥 잠잠하냐고 막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 백성들 잡아가는 것이 꼭 그 그물, 물고기 잡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곤충, 막 날아가는 걸 그냥 잡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가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이제 아주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지만은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벨론이 망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신이구나. 그래서 마치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술 부대를 들이대어 만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보다 수치로 배부를 것이며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지옥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예, 그 화 있을 거다 하고 자기 이웃에게 술을 먹이되, 이게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술 부대를 아주 들이대 가지고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배에다 다 담고는 간다고.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얼마나 술고래라고 그러죠. 술고래. 네. 그렇게, 그리고 그들의 하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음란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보다 수치로 배워. 내가라는 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또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이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의 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남으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욕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괴롭힌 사람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가 레바논에서 행한 포악이, 레바논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위에요. 수리아 그쪽인데, 네가 포악하게 나갔는데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를 덮을 것이며 내가 짐승들을 사러 가던 그 공포가 너를 덮칠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나면 뭐 인정사정 뭐 안 봐주죠 그냥. 그래서 아주 짓밟아 버렸는 건데, 그래서 18절에 우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니 이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말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고 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그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에요. 이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말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절에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면서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사람들아. 우상한테 가서 우상 보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역사하옵소서.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는 생기가 전혀 없다. 우상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거룩한 성전이 어디예요? 예? 네, 마음 또요. 네, 하늘 성소에 계시죠? 하늘 성소. 어디 그랬죠? 예,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예, 하늘 성소.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 이렇게 계시고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이제 하늘 성소 하는 거는 이제 신령한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능력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은 생기가 있다고 그러죠. 생기. 여기는 우상은 생기가 전혀 없다고 그러죠. 네. 생기가 있죠. 하나님은 생기가 있어요. 그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영이시고 그 다음에 생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은 우리에게 뭘 못 가르쳐줘요. 그냥 뭐 우리가 대접하면 대접이나 받고 뺏어 먹는 거지, 일종의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어디 그렇게 써놨어요? 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줘. 네. 요한복음, 예,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걸 어떻게 우상 가르쳐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나 하면 하고 옮겨놓으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생기도 없죠. 뭐 가르쳐 주지도 않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막 빌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우상은 거짓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야. 참이시지. 그래서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쪽으로 가도록 늘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6장 15절에 보면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한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볼 수 없는 분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거룩한 성전, 빛의 세계, 빛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거룩한 성전에 계셔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생기가 있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의지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에레미야 23장 24절에는 우주에 충만한 분이고,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으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성전에, 아까 그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성전을 다 뜯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 성소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 이제 그걸 알게 하려고,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하고 또 거기 때가 되면 70년 참소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어떻게 해? 잠잠하라 이거예요. 온 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 모든 세대가 악한 사람이 득세요, 의로운 사람이 득세예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지요? 예.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가지고 힘들게 하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람은 반드시 다스리고, 언제든지 이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악한 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하기로 말하면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바벨론이 왜 유대를 공격하도록, 왜 하나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성전에 있는데 온 땅은 잠잠하라. 네가 잠잠해라 이놈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한테 가서 막 왜 하나님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들을 이거를
예? 삼키고 있는데도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장이에요. 그죠? 1장에.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나 잠잠해라. 이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불의한 걸 보면 막 안타깝죠. 안타까워가지고 뭐 안타까워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막 마음을 쓰고 그러지요 우리가. 예,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에워싸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망하더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결국 자살하고 죽잖아요. 하여튼 이 독재자들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 이 세상을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는데 이 온 땅이라는 거냐. 이 세상 모든 이 권력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뭐 느부갓네살 왕이 뭐 굉장하다 하지만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신대.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35절.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예, 온 땅들아 잠잠해라. 이건 이 말이에요.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권력들 이거 다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하는 게 중요하죠. 잠잠.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요즘 막 떠들죠. 예? 굉장히들 지금 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악한 사람이 좀 득세를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막 힘들게 한다. 또 교회를 핍박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조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뭐예요?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조금. 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그거를 보고는 조금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이 권력, 세력 이건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예,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대요. 예,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봐요. 예, 기다려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에레미야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할 때 히브리어로 이거는 두마음 그럽니다. 두마음. 이거는 말 없이 조용히 다소곳이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근데 아까 요 하박국 3장 20절 잠잠하라 하는 건 하샤 그럽니다. 하샤. 이건 뭐예요? 혀를 붙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혀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에워싸고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지만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지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하고 늘 함께하고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건져준다는 약속대로 해나가니까 온 땅 세상 이거 뭐 권력자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그건 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